당신은 진짜 부자입니까? 우리는 매일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꿈꾸며 그게 부자의 삶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됩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욕심이 적은 자가 진짜 부자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늘 헤이지에에서는 법구 경수 타니파타항구 따라 니까야 등의 말씀을 바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부자의 6가지 조건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에 복이 깃드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아무리 재물을 가져도 가난하니 욕심이 없는 자야말로 진정한 부자이니라. 이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평생 새겨야 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인 것이 아니고 덜 욕심내는 사람이 마음도 가볍고 삶도 넉넉하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지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늘 미래에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정작 놓치는 것이 많아집니다.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 가족과 나누는 웃음, 아무 일 없는 저녁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욕심 앞에 가려지고 맙니다. 불자 김정희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40대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상가 2곳을 운영하며 연간 수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쳤네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셨어요. 김정희님은 말합니다. 제가 가진 걸 지키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그녀는 우연히 찾은 절에서 스님이 전한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욕심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 말이 심장을 쿡 찔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욕심이라는 그릇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라 여기지만 사실은 지금 삶의 소중함을 외면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은 만족을 가로막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며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적게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천상의 삶보다 귀하도다. 여기서 천상이라 함은 죽은 뒤 가는 극락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부처님은 천상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노 보살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에 올라 보시함에 작은 동전을 넣곤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데 왜 그렇게 보시를 하세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하루하루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아도 욕심이 없으니 마음은 부자예요. 그 말이 수행자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보살님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1층이었고 가구도 낡고 물도 자주 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항상 따뜻한 향기가 났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여긴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곳에 깃든 마음이 욕심 없는 청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얕고 만족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느라 정작 지금 가진 것을 볼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가? 그 욕심은 정말 내게 꼭 필요한가? 그 욕심을 줄인다면 삶은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짜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 하나를 덜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실천하는 이는 기쁨을 얻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는 복을 얻는다. 주는 손은 항상 위에 있고 받는 손은 항상 아래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시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며 복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에서 태어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도와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불자 김윤자님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자녀 셋을 키워낸 여성입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에 매달 1만 원을 꾸준히 보시했습니다. 이 돈이 별로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자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주셨으니 이건 천금보다 귀합니다. 김윤자님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시를 하니까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나눔이란 돈이 많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 그 여유를 밖으로 흘려보내고자 할 때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자타카의 한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기꺼이 나눈다면 그 복은 강물처럼 흐르리라. 이 이야기 속에는 작은 빵 하나를 굶주린 사람과 나눈 가난한 부부의 삶이 소개되며 그 나눔의 선행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복으로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반면 많은 재산을 지녔으나 나누기를 꺼리는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그 재산을 두고 불화와 분열을 겪는다고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물과 같아 흐르게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나눔도 같습니다. 재산을 돌게 해야 복도 돌고 관계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한 불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에도 매달 작은 액수의 정기 후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든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이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게라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가 그렇게 나누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좋은 직장의 제안이 들어왔고 지금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눔이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더라고요. 복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모아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감정이지요.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살짝 내어주어 보세요. 웃음 한 번, 따뜻한 눈빛 한 번, 힘내세요라는 문자 한 줄.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밝히는 나눔이며 복을 짓는 첫 발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부유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자는 가난하도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 나눔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삶의 빛으로, 인연으로, 기회로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에는 카드가 있고 은행 앱엔 숫자가 찍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업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는 분명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단 한순간도 평안한 숨결이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욕심이 없는 자는 평온 속에 머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을 전반적으로 잠식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깊은 그림자입니다. 욕심은 늘 더를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더는 곧 덜 평안함을 뜻합니다. 욕심의 수레를 몰고 가는 한
우리는 결코 멈춰 쉴 수 없습니다. 불자 정순자님은 65세에 자궁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오기만 했고 자신을 돌볼 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연부를 외우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조용한 호흡과 함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아직도 숨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단순한 인식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정순자님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작은 봉사활동을 이어갑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불안에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그저 잘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 불안을 끌어안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안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이는 이미 천상에 든 자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우리는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고요함이 있다면 그 어떤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찰의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부터 불안은 스승이 되고 내 마음의 연못은 맑아진다. 그 스님의 말은 수행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안을 마주보며 이 말 한마디를 조용히 속으로 읊어보세요.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산책을 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의미 있어. 몇 달 뒤 그는 더 작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불안이 나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내가 불안을 다독여요. 그게 제가 부자가 된 이유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유 모를 불안 속에 살고 계신가요? 밤에 눕자마자 떠오르는 수많은 걱정들, 앞날에 대한 불안감, 내 존재에 대한 회의. 그럴 땐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불안은 어둠이 아니니 등불을 들고 바라보라. 그대가 등불이 될지니라. 불안을 직면한 자만이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진짜 부자란 불안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평안한 숨결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을 짓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 없는 팔자다.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복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짓는 것으로서 그대의 행위, 그대의 말,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짓는 것이라는 가르침.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한 복에 대한 진짜 정의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창한 기부를 하거나 절에서 큰 시주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은 작은 실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는 미소, 내 가족을 향한 참을성,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그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불자 박영자님은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매일 새벽이면 절에 나가 법당 마루를 닦고 마당에 낙엽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자식 둘을 어렵게 키워냈으며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그분 얼굴엔 이상하게 빛이 나요. 늘 웃고 계셔서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박보살님,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늘 그렇게 편안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복을 짓고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마음이 제일 부자 같아요. 복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복은 누적되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어제 참았던 말, 오늘 기꺼이 건넨 친절, 내일 다짐한 선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나를 감싸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 그대가 모른 채 베푼 친절 하나, 이 모두가 복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그대의 인생에 되돌아오리라. 그러니 복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작은 순간에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사는 한 80세 불자 노스님은 한겨울이면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무연고 어르신들에게 전해주는 봉사를 1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로 복을 짓고 싶었어요. 그분은 늘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지만 그분이 앉은 자리는 항상 따뜻하고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곁에 머무는 이유가 되는 기운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복을 짓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내 마음을 지탱하고 내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복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거나 자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것은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 햇살처럼 스며들기도 하며 한 사람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기도 하느니라. 진짜 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복,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복,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넉넉함.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증표입니다. 5번째, 복이 머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혀 끝의 말은 그대의 업이 되어 미래의 인연을 이끄는 수레가 되느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 그 사람의 하루, 한 달 혹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에서 시작된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녀 셋을 키우며 늘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비난이나 비교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하루가 시작돼. 오늘도 잘 다녀와. 고맙고 사랑해. 그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말에서 왔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물보다 부드럽기도 하니 복이 깃드는 말만 골라 쓰라. 불자 이명수님은 이웃과의 작은 다툼으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에서 들은 스님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쪽이 더 빨리 복을 짓는 길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미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죄송했고 고맙습니다. 며칠 후 이웃은 직접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켰고 오래 묵은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이명수님은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정말 복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복을 품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사람의 등을 떠미는 대신 말로 손을 내밀 줄 압니다. 말로 무너뜨리는 대신 말로 다시 세워줍니다. 그 말 안에 연민과 자비, 이해와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힘든 순간에도 말로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복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참 고마워. 내 말 내가 잘 들었어.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그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 언젠가 삶 전체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복을 짓는 말로 그대의 얼굴을 환하게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얼굴빛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결국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조금 멀어진 가족, 상처받은 친구, 서운한 동료, 그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그들에게 복이 깃든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지? 예전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땐 미안했어. 내가 있어서 고마웠어. 이런 말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되살리고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6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요. 그 마음을 품은 이는 이미 복을 지닌 자니라.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있는 것이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명예가 없어도 누구보다 넉넉하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절에 기도하러 온 한 중년 여성의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암 투병 중이었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으며 자녀 문제로 오랜 시간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마다 일기장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늘 국을 끓여주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예쁘게 비쳤다. 병원 가는 길에 봄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감사한 걸 억지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덜 아팠어요. 감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지금 당장 숨 쉬는 이 순간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멈추게 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지혜를 자라게 하느니라. 감사는 단지 좋은 예절이나 매너가 아닙니다. 감사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고 지금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연료가 되며 미래의 복을 짓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불자 임정희님은 자녀의 사업 실패와 남편의 지병, 연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때 삶을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 마당에서 들려온 스님의 법문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고통을 뛰어넘는 다리입니다. 지금이 힘들다면 당신의 감사가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작은 메모지를 만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감사를 적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난하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참 부자처럼 느껴져요. 진짜 부자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는 삶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삶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에는 자주 고맙습니다가 담겨 있고 그의 눈에는 일상의 작고 귀한 것들이 자주 머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불러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렇게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며 그대의 인연에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감사는 인생의 진짜 불을 발견하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어디에 진짜 복이 숨어 있는지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부자의 조건 6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사람, 나누는 사람,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 복을 짓는 사람, 복이 머무는 말을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6가지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헤이지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지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 감사의 말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돌아갑니다.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까? 우리는 매일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꿈꾸며 그게 부자의 삶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됩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욕심이 적은 자가 진짜 부자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늘 헤이지에에서는 법구 경수 타니파타항구 따라 니까야 등의 말씀을 바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부자의 6가지 조건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에 복이 깃드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아무리 재물을 가져도 가난하니 욕심이 없는 자야말로 진정한 부자이니라. 이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평생 새겨야 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인 것이 아니고 덜 욕심내는 사람이 마음도 가볍고 삶도 넉넉하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지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늘 미래에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정작 놓치는 것이 많아집니다.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 가족과 나누는 웃음, 아무 일 없는 저녁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욕심 앞에 가려지고 맙니다. 불자 김정희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40대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상가 2곳을 운영하며 연간 수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쳤네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셨어요. 김정희님은 말합니다.
제가 가진 걸 지키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그녀는 우연히 찾은 절에서 스님이 전한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욕심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 말이 심장을 쿡 찔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욕심이라는 그릇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라 여기지만 사실은 지금 삶의 소중함을 외면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은 만족을 가로막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며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수타니 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적게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천상의 삶보다 귀하도다. 여기서 천상이라 함은 죽은 뒤 가는 극락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부처님은 천상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노 보살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에 올라 보시함에 작은 동전을 넣곤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데 왜 그렇게 보시를 하세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하루하루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아도 욕심이 없으니 마음은 부자예요. 그 말이 수행자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보살님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1층이었고 가구도 낡고 물도 자주 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항상 따뜻한 향기가 났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여긴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곳에 깃든 마음이 욕심 없는 청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얕고 만족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느라 정작 지금 가진 것을 볼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욕심내고 있는가? 그 욕심은 정말 내게 꼭 필요한가? 그 욕심을 줄인다면 삶은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짜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 하나를 덜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실천하는 이는 기쁨을 얻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는 복을 얻는다. 주는 손은 항상 위에 있고 받는 손은 항상 아래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시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며 복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에서 태어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도와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불자 김윤자님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자녀 셋을 키워낸 여성입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에 매달 1만 원을 꾸준히 보시했습니다. 이 돈이 별로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자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주셨으니 이건 천금보다 귀합니다. 김윤자님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시를 하니까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나눔이란 돈이 많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 그 여유를 밖으로 흘려보내고자 할 때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자타카의 한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기꺼이 나눈다면 그 복은 강물처럼 흐르리라. 이 이야기 속에는 작은 빵 하나를 굶주린 사람과 나눈 가난한 부부의 삶이 소개되며 그 나눔의 선행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복으로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반면 많은 재산을 지녔으나 나누기를 꺼리는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그 재산을 두고 불화와 분열을 겪는다고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물과 같아 흐르게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나눔도 같습니다. 재산을 돌게 해야 복도 돌고 관계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한 불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에도 매달 작은 액수의 정기 후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든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이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게라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가 그렇게 나누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좋은 직장의 제안이 들어왔고 지금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눔이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더라고요. 복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모아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감정이지요.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살짝 내어주어 보세요. 웃음 한 번, 따뜻한 눈빛 한 번, 힘내세요라는 문자 한 줄.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밝히는 나눔이며 복을 짓는 첫 발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부유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자는 가난하도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 나눔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삶의 빛으로, 인연으로, 기회로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에는 카드가 있고 은행 앱엔 숫자가 찍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업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는 분명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단 한순간도 평안한 숨결이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욕심이 없는 자는 평온 속에 머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을 전반적으로 잠식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깊은 그림자입니다. 욕심은 늘 덜을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더는 곧 덜 평안함을 뜻합니다. 욕심의 수레를 몰고 가는 한 우리는 결코 멈춰 쉴 수 없습니다. 불자 정순자님은 65세에 자궁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오기만 했고 자신을 돌볼 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연부를 외우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조용한 호흡과 함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아직도 숨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단순한 인식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정순자님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작은 봉사활동을 이어갑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불안에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그저 잘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 불안을 끌어안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안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이는 이미 천상에 든 자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우리는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고요함이 있다면 그 어떤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찰의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부터 불안은 스승이 되고 내 마음의 연못은 맑아진다. 그 스님의 말은 수행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안을 마주보며 이 말 한마디를 조용히 속으로 읊어보세요.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산책을 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의미 있어. 몇 달 뒤 그는 더 작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불안이 나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내가 불안을 다독여요. 그게 제가 부자가 된 이유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유 모를 불안 속에 살고 계신가요? 밤에 눕자마자 떠오르는 수많은 걱정들, 앞날에 대한 불안감, 내 존재에 대한 회의. 그럴 땐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불안은 어둠이 아니니 등불을 들고 바라보라. 그대가 등불이 될지니라. 불안을 직면한 자만이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진짜 부자란 불안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평안한 숨결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을 짓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 없는 팔자다.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복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짓는 것으로서 그대의 행위, 그대의 말,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짓는 것이라는 가르침.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한 복에 대한 진짜 정의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창한 기부를 하거나 절에서 큰 시주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은 작은 실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는 미소, 내 가족을 향한 참을성,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그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불자 박영자님은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매일 새벽이면 절에 나가 법당 마루를 닦고 마당에 낙엽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자식 둘을 어렵게 키워냈으며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그분 얼굴엔 이상하게 빛이 나요. 늘 웃고 계셔서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박 보살님,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늘 그렇게 편안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복을 짓고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마음이 제일 부자 같아요. 복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복은 누적되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어제 참았던 말, 오늘 기꺼이 건넨 친절, 내일 다짐한 선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나를 감싸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 그대가 모른 채 베푼 친절 하나, 이 모두가 복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그대의 인생에 되돌아오리라. 그러니 복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작은 순간에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사는 한 80세 불자 노스님은 한겨울이면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무연고 어르신들에게 전해주는 봉사를 1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로 복을 짓고 싶었어요.
그분은 늘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지만 그분이 앉은 자리는 항상 따뜻하고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곁에 머무는 이유가 되는 기운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복을 짓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내 마음을 지탱하고 내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복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거나 자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것은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 햇살처럼 스며들기도 하며 한 사람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기도 하느니라. 진짜 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복,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복,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넉넉함.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증표입니다. 5번째, 복이 머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혀 끝의 말은 그대의 업이 되어 미래의 인연을 이끄는 수레가 되느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 그 사람의 하루, 한 달 혹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에서 시작된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녀 셋을 키우며 늘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비난이나 비교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하루가 시작돼. 오늘도 잘 다녀와. 고맙고 사랑해. 그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말에서 왔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물보다 부드럽기도 하니 복이 깃드는 말만 골라 쓰라. 불자 이명수님은 이웃과의 작은 다툼으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에서 들은 스님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쪽이 더 빨리 복을 짓는 길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미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습니다. 죄송했고 고맙습니다. 며칠 후 이웃은 직접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켰고 오래 묵은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이명수님은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정말 복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복을 품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사람의 등을 떠미는 대신 말로 손을 내밀 줄 압니다. 말로 무너뜨리는 대신 말로 다시 세워줍니다. 그 말 안에 연민과 자비, 이해와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힘든 순간에도 말로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복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참 고마워. 내 말 내가 잘 들었어.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그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 언젠가 삶 전체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복을 짓는 말로 그대의 얼굴을 환하게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얼굴빛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결국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조금 멀어진 가족, 상처받은 친구, 서운한 동료, 그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그들에게 복이 깃든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지? 예전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땐 미안했어. 내가 있어서 고마웠어. 이런 말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되살리고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6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요. 그 마음을 품은 이는 이미 복을 지닌 자니라.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있는 것이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명예가 없어도 누구보다 넉넉하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절에 기도하러 온 한 중년 여성의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암투병 중이었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으며 자녀 문제로 오랜 시간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마다 일기장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늘 국을 끓여주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예쁘게 비쳤다. 병원 가는 길에 봄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감사한 걸 억지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덜 아팠어요. 감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지금 당장 숨 쉬는 이 순간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멈추게 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지혜를 자라게 하느니라. 감사는 단지 좋은 예절이나 매너가 아닙니다. 감사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고 지금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연료가 되며 미래의 복을 짓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불자 임정희님은 자녀의 사업 실패와 남편의 지병,
연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때 삶을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 마당에서 들려온 스님의 법문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고통을 뛰어넘는 다리입니다. 지금이 힘들다면 당신의 감사가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작은 메모지를 만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감사를 적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난하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참 부자처럼 느껴져요. 진짜 부자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는 삶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삶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에는 자주 고맙습니다가 담겨 있고 그의 눈에는 일상의 작고 귀한 것들이 자주 머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불러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렇게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며 그대의 인연에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감사는 인생의 진짜 불을 발견하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어디에 진짜 복이 숨어 있는지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부자의 조건 6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사람, 나누는 사람,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 복을 짓는 사람, 복이 머무는 말을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6가지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헤이지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지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 감사의 말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돌아갑니다.